자,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일어서서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 받는 그릇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의 배로 드리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의 맥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맥추절은 보리가 첫 열매를 맺고 그 보리 소출을 거두는 그 시기 5월에서 6월 그 사이를 말하는데요. 이 맥추절을 지키던 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 땅을 처음 찾아와서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맥추절처럼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퓨리탄들은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을 찾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때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뜻깊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이때는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친해져서 그때 함께 모여서 그 추수감사절의 축제를 즐겼다고 해요.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 첫 소출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두 번째 날부터 이제 칠면조 요리를 하고 감자나 옥수수 그때의 소출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자신들 형제들과 친지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때 원주민들이 칠면조 요리하고 호박파이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터키와 호박파이를 먹는 거예요. 제가 펑킨파이를 잘 안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 먹어보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아마 이 땅에서 산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땡스기빙 되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음식 너무나도 맛있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땡스기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감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약 성서에서 이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다. 이 뜻은 고백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고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의미로 쓰여지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사용할 때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다라는 표현을 쓰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많은 걸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이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이고 또 노래하는 것으로서 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로서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 감사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은요, 오늘날 저희가 성찬하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이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 보여지는데요. 12광지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사하셨다는 표현이 땡기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 축사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변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요. 불평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감사는 정말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계세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은혜 받는 그릇, 그것은 감사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은혜 받는 그릇으로서의 이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감사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수없이 정말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모든 자들이 너도 나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은혜 받는 그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는데요. 감사는 첫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러 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우리가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는 이런 전천후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실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했던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아시면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가지면 뭐든지 된다라고 말하는 뉴에이지 사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저희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 감사가 은혜를 담는 그릇이냐면요, 감사는 진정한 자신을 아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은 내가 잘 알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는 이거를 잘할 수 있고 이거는 난 별로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결코 그것이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바르게 깨달아서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보면 그냥 자신이 제일 잘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과시가 강합니다. 유행가 가사에도요 내가 제일 잘나가라는 가사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폼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정한 자기를 비운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교만과 욕심이 있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부자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부자가 된 이후에도 조금만 더 이 마음이 계속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이러한 감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안정이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계획한 것을 이루면 그때 교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채워져도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찬양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가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족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만족을 하셔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10불이 있던 1000불이 있던 만불이 있던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매 순간이 정말 감사드릴 조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장이요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혈액은 1억 6,800만 마일을 하루에 돈대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하루에 숨을 2만 번 이상 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세포는요 하루에 700만 개 이상이 작고 저희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만이라도 혈액순환이 늦어지거나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뇌세포 활동이 줄어들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또 감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드려도 그 감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10살을 난 아이들이 얼만큼 단어를 구사하느냐 보았더니 6천 단어를 구사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6천 단어 중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한 단어예요. 그리고 성인도요, 한 25,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이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미사역으로 붙이고 수식어를 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해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단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기특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거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6절 볼게요. 그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감사드릴 때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갖고 있어도 감사하시고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 어디 가고 저만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그냥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원하신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